하나님의 열심 13과 다윗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가족처럼 여겨 집안에서 길렀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주인에게 이 양은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자기 양이나 소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몹시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나단이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부자가 자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나단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이 일을 감추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 일을 겪고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 아니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밧세바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드디어 깨닫습니다.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시편 51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이 사실을 얼마나 뼛속 깊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눈여겨볼 것은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인간이 안전하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의로웠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했고,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다윗의 모든 공적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내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어쩌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만나서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간음하게 되었고 사람을 죽이게 되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죄를 지었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동안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구나. 원죄를 깨닫고 동시에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는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의로움, 그러한 열심이 다 무너지면서 인간의 실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인. 인간은 결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엔 어떠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사의 본질이 있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간에서 나를 중재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제사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속죄의 중보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잠깐 한눈 판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죄짓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원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여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설령 인간이 가장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가진 도덕 자체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넘나드는 해적선이 12척 중 있다고 해봅시다. 애꾸눈파, 갈고리파, 산발파, 이것이 대표적인데 이 중에 애꾸눈파의 배를 해군 함정이 포격했습니다. 애꾸눈파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포격으로 침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옆을 지나던 산발파가 애꾸눈파를 불쌍히 여겨 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애꾸눈파는 위기를 면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산발파의 행동은 선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산발파가 애꾸눈파를 도와준 것이 과연 선일까요? 오히려 악이 아닐까요? 애꾸눈파가 회복되면 더 활발히 해적질할 텐데 그들을 도와준 일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의도를 갖고 행한 것도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실상을 깨닫는 경험은 비단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라면 야곱에게는 약분다루 사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그들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8복 중 가장 먼저 언급된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 앞에 뼈아픈 좌절과 몸부림을 경험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은 어쩌다 보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나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의롭게 살았다고 여겼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게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에 볼 때는 다시 그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의로운 일들, 그것도 한낱 더러운 옷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한 발 더 나아가 이젠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실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다윗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의 시편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분명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잘못을 통해서 다윗을 더 겸손하게 만드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 참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요. 구원 이후에도.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이 실수와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대속자 예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복음서에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구절, 곧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처럼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다윗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뒤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뒤에 후손으로 오지만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겪은 이 사건을 통틀어 보아도 밧세바 사건 외에는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줄 사건이 없습니다. 시편 40편과 51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소나 양과 같은 제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밧세바 사건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존재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아니라 메시아의 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10편을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율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윗은 이 시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실 주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대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롯이 가나안 족속들 간의 전쟁에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구해온 사건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탈환하여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 시브리서는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직분은 레이 지파만 갖습니다. 레이 지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 구별된 지파로 모든 제사 제도의 운영은 레이 지파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레이 지파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왕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놓은 바에야 예수님을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은 잘 준비된 레위 지파의 뛰어난 인물 정도로 오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신성을 강조하고자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로 소개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하나님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처럼 아름답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구원자로 오셔야 함을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며 알게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도 출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 때 기록된 거잖아요. 신약 시대 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기록한 건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훨씬 오래전에 다윗이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메시아가 나올 건데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바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이걸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려줬어요? 다윗이 잘 나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을 잘 들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범죄에서 크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회개했을 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비록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살려줄 만큼 훌륭한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직 아닙니다. 자기 증명에 불과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리까지 내몰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이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라고 인간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자기 증명에 불과한 확신은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쏟아 다윗의 생애와 그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오셨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 이룬 업적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축켜 세우며 다윗의 업적을 칭송하는데 머물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용맹하게 물리쳤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을 그렇게 많이 모아 놓았다고 해서 신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진심과 열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이면에 주여 주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괄시하지 아니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이 모든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위에 신앙을 쌓아가십시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절대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하늘에 갔다 와도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나온 기도는 전부 다 이런 고백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이 단어만큼 신자들이 늘 외쳐야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이 아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감격이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의 모든 신앙, 감사, 찬양, 그 모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원래부터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